13장의 선지자지. 구약은 그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이나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다가 이제는 꿈이나 환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처음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아버지의 뜻이 백성들에게 보여졌다가 구약에 보여졌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나타나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죄가 있으면 저주받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가지고 뭘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죄 있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지 않고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게? 예수님이 죽게 하신다. 그것이 구약에서 뭐예요? 양자와 제사 드리는 거. 그걸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 그것은 뭐예요? 뭘 의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양자와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의식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꿈이나 환상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표적으로, 아들이 왔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적을 행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뭔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거를 알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직으로 오셨죠. 구약은 오실 구속주가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예언하고 예시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고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그 행위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뭐예요? 영원히 사함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보이는 양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우리가 뭐예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생활해서 그렇게 해서 의로운 자는 구원받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다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어졌다. 요걸 믿는 자에게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죠. 행위로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교황이 주장하는 거고, 거기가 공로주의고. 루터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 죄가 가벼워지고 탕감되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그 십자가로만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기특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 죄가 가벼워지고 사함받고 이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가 뭐예요? 죄의 저주로 덧입혀진 자,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흑인이 태어나면 흑인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그거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저 애기는 죄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진짜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가 죄가 있냐 없냐예요. 그죠? 죄 있죠. 어린아이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져달라고 하는 것도 막 우는 그 표정을 해가지고 울면서 그걸 자기 것을 쟁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내게 죄가 자꾸 이렇게 막 쌓이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게 아니라 원래 죄인데 내 속에 죄가 가득해.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많이 나타난 사람은 어디 가요? 교도소 가는 거고, 내가 이성으로 좀 눌러가지고 내 양심으로 눌러가지고 이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죠?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요렇게 해서 억제함으로 우리는 교도소 안 가는 것 뿐이지, 그 시기와 미움과 증오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죄인이라는 거죠. 원래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고 고백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저들을 맞이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왜? 뭘 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시기와 질투, 이권 이런 거 다 그대로 있으면서도 지금 뭐가 안 나타난 거예요? 마음속에 탐욕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걸 종교심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은 거룩한 줄 알고 거룩한 가운 입고 막 의시된다 이거예요. 그 가운이 입었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요? 요번에도 목사가 막 사업 교회돈 횡령했다고 교도소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좀 입증이 됐어요. 몇십억을 쓴 게 입증이 됐는데 나중에 이 4억 쓴 거가 입증이 안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죄성이 없는 게 아니라 죄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왕직이죠. 그리스도의 왕들은 교회의 모임과 교회를 통치하심과 교회를 보호하심과 교회를 완성하심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뭘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다. 세상을 통치하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는 죄악을 물리치고 죄악의 권세를 제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교회되게만 교회를 세우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뭐예요? 죄악의 권세, 육신의 소욕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 이것을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를 세우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막 100독 200독 하면서도 야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져 나가야 된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게 자꾸 만들어 가신다. 미움도 증오도 다 소멸시켜 주시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자기 변화를 나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거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건축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것을 성경을 막 100도 200도 해도 그걸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걸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를 우리 심령 속에 이루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야 그게 정말 그렇다. 나는 죄만한 인간인데 내가 하는 것만 다 죄 짓는 일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는 일마다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뜻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걸로 나를 자꾸 이렇게 바꿔가신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자꾸 가지게 만들어주신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러면 그냥 막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택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저들은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령한 세계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실까? 이거 생각하면은 이게 보통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기적을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병 고치는 거,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소병이 눈을 뜨는 거 이걸 바라보려고 그리고 또 그걸 고칠 수 있는 나도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되려고 해서 예수 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우리는 그와 한 몸을 이루어서 이루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 왕권으로 오시는 것, 왕직으로 오시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거다.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신다. 우리의 영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며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심령이 된다. 이 주님의 통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으면 뭐예요? 힘이 주어지잖아요. 살 소망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공과 어려움이 막 주어져도 이제는 뭐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능히 감당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감당한다. 어떠한 위험과 칼과 기근과 모든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강력한 파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강력한 복음의 말씀의 메시지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연한 심령으로 그저 주님의 때가 이를 때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경지까지 좀 들어가야 돼. 그런 깊이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여기에 보면 막 몰려가고 막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뭐 맨날 말씀만 한다고. 내가 그런 소리까지 다 들었어. 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런 모든 막 이런 역사 이런 거는 뭐야? 내 감성 자체는 만족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죠? 내 이 머리를 채워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성을. 내 머리에 이 지성을 만족해 하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신지식을 바로 깨닫게 되면 뭐예요? 감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사가,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도 맛있는 음식, 요 미각을 통해서 기쁨도 오잖아요. 근데 요 음식을 먹어서 미각으로 오는 기쁨은 잠시 사라져요. 근데 진짜 말씀,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오는 기쁨은 늘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그 기쁨이 영원하게 되어진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냐 영원이냐, 그죠? 없어지는 거냐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 아니냐. 벌써 이게 질 자체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가 더 급하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금방 확인이 되니까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을까 하고 그게 인생의 재미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재미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서 찬송이 터져요. 이런 삶이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직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우리를 뭐예요? 높여주시려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뭐예요? 푯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경주하는 자다. 다른 박질하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기만 하면, 바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아들의 영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아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편안하게, 자, 주님이 낮추시면 낮은 대로, 높이시면 높인 대로, 또 일거리 주시면 또 열심히 일하고, 그죠? 건강 주시면 건강하게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게을르지 말아야 돼.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도 열심히 깨닫고 주일도 열심히 하고, 그죠? 건강도 열심히 챙겨야 돼요. 영적 생활한다고 해서 영지주의다는 뭐냐? 영만 위하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부패하지 않다가 이 썩어질 몸이니까 그저 뭐 음란 쾌락 다 취해도 어차피 버릴 거니까 상관없다. 요런 사상으로 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육체가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 전하려면 창녀들을 구원하려면 뭐가 돼야 돼? 창녀가 돼야 된다. 술 많이 먹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술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다. 이건 아니야. 그죠? 그렇게 사고방식이 흘러가면 안 되고, 오히려 뭐예요?
빛이 어둠을 비출 수 있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죠? 우리 여전히 빛 가운데서 어둠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어둠을 취해버리면 어둠을 어떻게 밝히냔 말이에요. 나 자신이. 그죠? 내가 말씀으로 무장돼가지고 진리로 저들을 갖다가 설득하고 저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혀로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제압시켜야 된다. 이 사상, 말씀의 사상으로 완전히 묵은 사상을, 묵은 누룩을 없이 해야 된다. 묵은 누룩은 예수님 말한 건 누구예요? 누룩을 조심해라. 그때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교인들, 그 잘못된 교훈을 하는 저들, 그죠? 저들은 뭘 주장했어요? 저들의 잘못된 게 뭐예요? 저들은 행위를 강조했다. 행위 중심적인 신앙을 자꾸 강조해. 너희가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라, 죄 짓지 말아라, 뭐 해라, 계명을 지켜라, 뭐 해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 뭐래요?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시기 이런 걸 갖다 전부 소멸시켜버린다. 우리 육성을 다 변화시켜버린다. 그런데 왜 자꾸 행위를 말하냐? 행위 자체는 겉사람이 거룩해질 수는 있죠. 교도소 안 들어가고. 그런데 속사람까지 변화시키냐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행위는 어디 부분이에요? 몸 밖의 부분이고 몸 안은 뭐예요?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 진리로 변화돼.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거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짓느니라 그랬잖아요. 행위로 너희 속마음이 거룩해지느니라 이렇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을 깨달으면 분별이 딱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 설교 그건 아니다. 행위 중심의 설교를 딱 하는 거 보면 그건 아니다. 진리를 바로만 가르쳐주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야, 이렇게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다고 해서 행위로 사라지는, 애는 쓰지만 행위로 사라지느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게 만들어 주면 그냥 소멸돼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방법을 택해야 돼요? 가톨릭만이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되겠죠. 그 방법이 아니라 뭘 해요? 진리를 전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죄 안 짓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뭘 쫓아가야 돼요? 행위를 쫓는 게 아니라 진리를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만 충분히 설교로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변화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운동하는 거지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고 해서 깨끗하게 살라고 해서 성도들은 다 깨끗하게 살아지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 전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쫙 깨닫기만 하고 하면 금방 변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뭘로? 말씀으로다. 어떤 규범으로 유교의 규범으로 기독교의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새 계명 말씀으로밖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자신이 이걸 알아야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변화시키는 이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내가 내 행위로서는 도저히 안 돼.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 정말 말씀으로 내 심령의 평안이 주어지고 내 모든 죄를 다 벗어나게 된다.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걸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앞을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기만 하면 누구를 알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왕인 줄 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새 역사의 일꾼이 돼야 된다. 그죠? 내가 복음의 정말 능력의 사역자가 된다. 그래, 능력이 좀 무슨 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잘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외치기만 나팔만 불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팔을 불고 결과를 다 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한 거가 돼요? 내가 한 게 되잖아. 내가 전해서 그래도 이 교회가 이만큼 커졌다. 또 성도들을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커졌다. 그러니까 뭐 성도나 목사나 전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다.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 되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행위로 세워지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지. 그리고 변화된 심령들이 모이는 처소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보이는 건 예배당이고. 근데 이 참 웃기는 게 그 보이는 예배당을 크게 하느라고 평생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이러는데 실제로 뭐예요? 말씀 깨닫는 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회자도 성도도 집중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느 교회보다는 더 크다. 예배당 건축하는 게 주의 일같이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고. 그게 일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그죠? 내가 진짜 누구를 모셔야 돼?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진짜 왕으로 모시고 선지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심령이 되어져야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교회 예배당 크게 쳤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 놓고는 죽음 앞에서 막 그냥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복음 전하면서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진짜 형상이 아니라 내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 말씀을 굳게 서가지고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정말 예수의 왕권이 우리 안에 역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쫙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자꾸 나타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요? 건물 만들어 놓고 그냥 초대교회 때 뭐예요? 헤롯 성전 있죠? 막 40년간 들여가지고 막 건축하고 그러니까 그게 예루살렘의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진짜 참 성전 대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그냥 채찍으로 장사하는 자를 다 물리치고 그게 뭐냐? 형상을 의지하던 그 형상의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을 건축하신다. 그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는 지체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내가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는 죄인의 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다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이것이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를 보내신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성육신 하시고 제사장 왕 우리의 죄를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늘 죄 짓기에 바쁘잖아요. 우상 섬기기에 바쁜 우리를 세상 것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서 누구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된다. 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그저 세상으로 막 나갈 수밖에 없다. 누가 병 고친다 그러면 막 가서 거기 가서 쏠려가지고 그 사람을 교주 만들고, 그죠? 이런 거밖에 우리는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건 늘 잘해, 사람이. 그렇죠? 형상을 섬기는 건 그러니까 바위도 큰 거 있으면 그 바위 씌는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형상에 매이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그리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성이다. 이 주권성이라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똑똑하게 하나님 기특하게 보시기에 기특하게 행하면 하나님 이런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나 못난 거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나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내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째째한 마음을 가지고 좁다란 마음을 이 소갈머리에 웃는 그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나타나는 모든 제사장으로 왕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신령을 통치해 주시고 아버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어진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들면 주다가도 뭐예요? 주려고 그러다가도 안 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왜 그러시냐면 인간의 연약한 우리의 속성을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잖아요. 자기는 의지 자체가 없어.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주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죄를 안 짓기도 하고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게도 하는 것과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지 타락한 인간이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한 의지, 중생인만이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죄인은 뭐예요? 죄 짓는 데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나님을 뜻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설교로 해야 된다, 당신이 해야 된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 복은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어떻게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다 해결해주고 왕으로 오셔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 신령을 통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만들어 주시고 신지식을 내게 주시고 이게 지금 내가 언제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있어요? 요청한 적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저들을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일을 누가 다 해요? 내가 똑똑해서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하여금 구원의 길로 빛의 자녀가 돼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너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빛의 자녀니라. 그래서 자녀 됐는데 이거 껍질 하면서 초란이 떨으면서
뭐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저 집사보다 어렵지. 이러고 살아가는 게 이게 뭐 애기들 장난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촌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오늘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또 죄 안 짓게 만들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전히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냥 소망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 예언하시는 분들,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언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선지자를 보냈죠. 그 다음에 누구 보냈다고 했어요? 아들을 보냈죠. 예수님을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게 만들었죠. 네. 근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냐는 거죠. 저는 지금도 예언하시는 분들이 다니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 계신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뭘로 살아가냐 하면 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구약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뭐예요? 완성이 됐다. 근데 저기 갈라디아서인가 고린도 거기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예언, 연사, 무슨 은사. 예언은 소멸치.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그러니까 예언인가요? 그때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당시에 그런 은사들이 주어졌죠. 네? 2000년 전쯤에. 그래. 근데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성경 자체가 증명을 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육받는 건 뭘로 받느냐?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시 한 것은 계시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 근데 지금들 예언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말씀 단계가 아니고 당신이 앞으로 부자가 되겠느냐, 건강하겠느냐, 무슨 뭐가 되겠느냐, 요런 식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거 수준은 뭔 수준이냐 하면 가서 길거리에 이게 깔아놓고 점치는 사람 수준하고 비슷한 거라고 해요. 교수님 그러면 예레미야 23장 그 말씀 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그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예언의 써있잖아요. 말씀을 멸시하지도 말라 이렇게 또 제가 에스겔인가를 읽다 보니까 그런 거 나왔는데 그건 이제 물론 구약에 해당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거는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긴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도 역시나 또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교회도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어떤 전도사님 예언을 하셨어요. 네, 예언을 쭉 하셨는데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았겠지만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머리를 띵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교수님은 하시나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 왔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그 예언 이런 걸 한다 그럴 시에는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거란 말이야. 부분. 그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말씀을 갖다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 교회 출석 잘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그 예언을 하는 거. 요거는 그냥 그 어떤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예, 성경에 말한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뭐 이런 성경적인 차원, 그런 하나님의 역사, 역사 자체가 흘러가는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정도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는 그 예언은 개인적이고 요런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사람이 누가 오면 내가 말씀에 비춰봐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요런 차원인 것 뿐이지 이런 아주 근원적인 차원은 전혀 성경적인 차원은 그렇죠. 아니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언해 그런 예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받는 사람이 신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유익한 건 있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언이라는 게 나를 뭐 살리고 뭐 내 장래가 해결되고 뭐 내 영혼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언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는 건 이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모르는데 세 사람은 다 단독 목회를 예언을 해주셨어요. 봐,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뭐요? 다 단독 그건- 목회를 해야 되는 걸로. 아니 그 전에 어떤 분이 또 내 얘기 저도 아까 그랬잖아. 아까 네 사람한테 제가 그걸 들어봤어요. 아까 질문에도 그 얘기 나왔잖아. 결국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어떤 표적 행하는 그거는 육체적인 거고 영적인 거. 전 영적인 거니까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목회도 단독 목회하라는 것도 영적이라고 볼 수 해석은 할 수가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개인에게도 그런 걸 예언을 해주시는 분이 아닌가? 단독 목회 누구든지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말씀 깨달았으면 가서 부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단독 목회 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의 그 진로 이런 거를 얘기한 것 뿐이지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예언된 선지자로 예언된 말씀이 예수로 인해서 성취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이 기록이 완성이 됐고 완성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깨닫고 그럼 우리 심령의 변화가 되고 이런 완전한 우리 심령의 변화되는 역사 그런 예언이 아니잖아요. 단독 목회라 그런 건 우리 심령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진로 문제를 그저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준 것 뿐이다 이거예요. 그죠? 아,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저희를 바라보는. 그거를 예언이다 하는 의미를 하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언을 그랬잖아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의 예언이라고 예자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분이 말씀한 그거는 예언이 그런 예자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비춰. 우리가 저금을 해놓잖아요. 은행이 저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맡긴다는 뜻의 예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그런 예자를 쓰지 않잖아. 우리는 맡긴다라는 뜻의 예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또 괜찮지.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역의 길을 가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라는 차원보다 권면 차원이다 이렇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성경적인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걸 예언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언이 자기가 뭐 신통력을 받아서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그 신통력이다. 어떤 앞을 내다보는 거. 미지의 세계를 그런 차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역사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조금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교수님이 궁금해서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23장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생님